421장 찬송하십시다. 421장. 찬송가 421장입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6절로 40절 말씀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속상하고 억울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아마 오해를 당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의 속도 모르고 빈정대는 말을 듣거나 오해하는 말을 할 때 아마 좀 속상할 거예요. 차라리 잘 모르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좋을 텐데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괜시리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 빈정상하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그 사랑하는 자를 잃었다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그 곁에 서 있던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께 빈정대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또 어떤 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죽일 수 알 수 없겠냐, 살릴 수 없었겠느냐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왠지 예수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 오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그 예수님을 위하고 또 마르다 마리아를 위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좋지 못한 시각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이 엠블리 모메노스 엔 헤 아우토 하는 말인데 마음의 깊은 분노와 아픔을 느끼셨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 참 이 죽은 자에 대한 어떤 아픔 그리고 죽음을 가져다 주게 된 이런 사탄 마귀에 대한 이런 분노 이런 마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속도 모르고 저렇게 빈정대는 저런 사람들에 대한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동시에 내재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잘 모르고 왜 지체해서 나사로가 지금 죽어야 하는지 그런 마음도 모르고 약간 조롱하듯이 비꼬듯이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참 속상하고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무덤가에 가서 이 돌무덤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런 그 무덤 문화가 우리 같이 땅을 파서 매장하는 문화가 아니고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넣어요. 그리고 큰 돌로 그걸 가로막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까요? 네? 우리가 아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돌을 옮겨 놔라. 그런 건 뭐냐면 시신을 보겠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 안에 있는 시신을 보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뭐래요? 어? 예수님, 이 사람 죽은지 어랍이 죽은지 나흘이나 됩니다. 뭐라 한다고요? 냄새가 납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시신이 썩기 시작하죠. 나흘쯤 되면은 이제 더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자연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그 유대의 랍비 문화에 의해서 뭐라고 했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서 3일 안에 돌아오려고 한다 하죠. 3일 지나면 영혼이 다시는 못 돌아온다고 그들 문화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했잖아요. 나으니까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시신도 이제 부패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뭐 하려고 그 뭐 돌무덤 열어라라고 그 힘겹게 힘들게 그래요. 이미 죽었는데 다시 소망이 없는데 마르다가 이렇게 부활에 대한 예수님이 바로 기적을 일으킬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냄새 납니다. 만다고 귀찮게 그래 합니까? 괜히 고약한 냄새 맡아서 못합니까? 괜히 시신 만지면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만류하는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참 중요한 말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럼 믿지 않으면 뭐래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아무런 기적도 능력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안고 없는 빵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써요. 바라면은 실제로 이루어진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된다. 그래요. 이 말씀은 왜요? 믿음은 뭐 내 손에 쥐어지고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기대하고 바라는 것에 대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음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증거가 있는 거야. 왜? 내 영에 새겨진 것이기 때문에 내 영에 내 마음에 새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면은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에 대한 개념을 잘못 생각해요. 믿음은 막 내 감각으로 오감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손으로 만져지고 느껴져야 믿지.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해도 바라는 것에 대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상. 응답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믿음은 믿음이 없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응답하신다. 그걸 믿어야 돼. 그거 안 믿으면 이거 새벽기도 마루 와요. 그렇잖아요. 기도 응답도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이 축복도 없고 응답도 없을 것 같고 상도 없는데 새벽기도 와서 고생스럽게 마루해요. 새벽에 잠 안 자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내 기도한 대로 언젠가는 응답한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속 편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따라합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하루 종일 다니면서 이거 자꾸 선포했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 선포할 때 내 입술이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 걸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여, 주님을 오해하거나 부정적인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내 신앙을 가로막는 돌 무덤을 옮기게 해주세요. 의심의 돌, 불신의 돌, 낙심의 돌, 절망의 돌을 옮겨야 돼. 옮겨야 나사로가 살아나오지. 그렇잖아요. 꽉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의심의 돌, 불신의 돌, 절망의 돌, 낙심의 돌, 미움의 돌, 이런 것들을 확 치어야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주여,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